나으니라. 아멘. 자, 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얘기하면 성회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말씀을 끝내시고 내려와 오셨는데 그러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왔대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감각하니까, 그게 영으로 느껴지니까, 그 생명이 느껴지니까 그냥 그 전에 태어날 때부터 늘 암송해왔던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살 성인식 되기 전까지 거의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지키고 율법 아래에서 살아왔고, 율법의 해석들, 미시나나 탈무드나 이런 교육들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라 말씀에는 일상이 말씀의 삶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팔보기를 소개했더니 다 뒤집어진 거예요. 팔보기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원함을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어요. 무리가 몰려왔다. 이게 이제 이미 조짐이 보인 거죠. 여러분, 기적의 현장, 오늘 병치유가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자 말씀을 강론하시고, 이 팔보기는 이 초기 말씀이 아닙니다. 전체에 든 이 존재의 축복이에요. 팔보기를 다 갖기를 원해요. 거기 팔보기 첫 번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8번째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마무리예요. 완성된 사랑입니다. 사랑의 역사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다 누리라는 거죠. 산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나서 8장 9장 내려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건데, 이게 10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다 질병입니다. 질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인된 삶을 사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다, 저 병원에 가서 저 죄인인데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증세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세가 있죠. 감기를 고친다고 하지만 사실 병원에 가면 감기를 고치는 약은 거의 없고, 이게 수천 가지가 되니까 대부분 증세에 대한 약을 처방해 줄 뿐이죠. 감기의 증세인 거예요. 증세.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증세들로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데, 우리 몸에 이런 질병들이 가장 강력한 죄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당하는 것, 죽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죽겠죠. 근데 당장 사람들 사이에 죄의 결과, 저주의 결과, 또 귀신이 역사해서,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역사해서 우리 삶에 고통을 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거, 그게 질병이었다는 질병. 그래서 우리 삶의 죄의 결과로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당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에 갈급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재밌는 건,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말씀 사역 끝나고 병 고치는 사역 따로 하고 귀신 쫓는 사역,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알지만 쭉 연이 이어져요. 계속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오늘 또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만약에 말씀을 강론하고 은혜를 받았고 각자 다 흩어지고 주님의 제자들 데리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이제 오늘부터는 병치유를 하겠다 해가지고 병치유할 테니까 아픈 사람 모여라 하고 모집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무리가 그 말씀의 그 떡을, 임재의 떡을 맛보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갈급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생깁니다. 갈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 사람들이 막 가득 차서 막 따라올 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사람들의 중심이 가득 찼을 때, 음성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린다고 그랬죠.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기적 현장에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가는다 그런 게 아니라 이끌려가요. 그리고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목마름이 생겨요. 그래서 저 옷자락을 내가 잡기만 해도 나으리라 그런 믿음이 생긴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중심에 다 갈급한 사람들 중심에 기적에 대한 소원이 생기거든요.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먼저 도미노 하나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을 가리킬 때 나타나는 목마름은 그 각자의 그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걸 딛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2절에 보면 나병 환자예요. 한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전통적으로 몸이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개념보다는 율법의 저주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질병 때문에 힘들지만 더욱 힘든 건 내면이에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나는 또 본인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이다.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이다. 그런 압박 속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고통스러울까요? 나병 환자는 특별히 감각이 없기 때문에 병이 들어 썩어 들어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손 떨어지고 코 떨어지도 몰라요.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고 아파서 붕대 감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말라고 붙어서 계속 붕대를 감고 그래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감각이 없는 자, 살지만 감각 없이 사는 거, 우리 영적인 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의 감각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우리 존재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달려왔어요. 처음으로 원래 나병 환자는 나타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보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오면 돌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길에서 부딪힐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사람들 사이에 오면 안 돼요. 성문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기회가 온 거죠. 산에서 강론하니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와서 몰래 들었겠죠. 멀리서 들었겠죠. 사람들 사이에 틈에 끼어서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한 번도 구해 본 적이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은 구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구하지 않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은 자를 향하여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통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나병 환자는 처음으로 한 번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건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기도예요. 말씀을 듣더니 가슴이 뜨겁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목마름이 생겼어요. 천국의 사모함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모함이 생기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냥 속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정면에 나타났다. 굉장히 위기고 어려움입니다. 돌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기적의 시작은 이런 목마름과 갈망함에서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생깁니다. 뜨거움이.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그 종, 백부장의 그 종의 아픔을 주님 앞에 치료받는 장면인데요. 나병 환자는 나의 병입니다. 나의 병. 백부장의 그 사건은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또 다른 사람의 치유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죠. 내 자신의 병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 속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의 갈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굉장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 같다는 갈망함이 일어나야 돼요. 목마름이 일어나야 돼요.
역사는 항상 그 목마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전체 분위기가 예수님을 따라온 자는 다 무리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에서 한 단계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목마름이 갈망함이 그것을 폭탄이 터지듯이 터지게 될 때 도미노처럼 우르르 하고 무너지면서 전체가 막 부흥이 터지는 걸 봐요. 이 목마름은 언제 생길까요?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어부잖아요. 어디 가면 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직업이 어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지치잖아요.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지? 늘 잡았던 곳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새벽이 딱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하라,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잖아요. 그 배경도 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 그 사람이니까 서로 알아요. 목수 출신인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고기 잡는 법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 자기는 베테랑인 어부고 이 사람은 목수인데 듣겠냐고요. 안 듣죠. 그리고 일단 들을만 해도요, 밤새도록 내 노력 다 해서 안 되면 안 들어요. 귀찮은데 그냥 집에 가서 자고 나서 뭐 이런 마음이죠. 근데 배를 빌렸잖아요. 그 사이에 사건이 있잖아요. 배를 좀 빌려달라. 사람들은 많이 몰리니까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막 뭉치고 밀고 당기고 그럴까봐 뭇가에다 사람들 다 앉혀놓고 주님은 한 발자국 배를 띄워서 거기 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배를 빌려줬으니 두고 갈 수는 없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면서 들은 거예요. 졸면서 피곤한데.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갈망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갈망함이 생기니까 깊은 곳에 가라. 배를 빌렸으니까 뱁삭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 뱁삭을 해주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보통 같으면 듣질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갈망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순수함이거든요. 순수함. 근데 이 삭개오를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리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멸시를 받는 그런 직업, 모든 사람이 욕했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이해하기를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 되려면 당시 50세 이상이 정도 돼. 세리장이니까. 그리고 우리 50대하고 달라요. 50에는 훨씬 나이가 들고 그리고 존경받고 그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기심 때문에 나무로 오를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몸도 안 되겠지만 남의 시선, 체면, 자존심이 강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세리장이 오면 돈은 많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지만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는 게 뭐 체면을 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50 넘어서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가 나무에 오르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건요, 호기심이 아닙니다. 목마릅니다. 목마름. 주님은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개 내밀어서 보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리라 그러지 않아요. 그 속에는 비둘기 눈이 있었어요. 남의 체면, 자존심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 50 넘어서 세리장이 처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싶을 만큼 갈망함이 있어요.
껴주지도 않고 사람 틈 사이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보고 싶은 목마름 때문에 올라가서 간절함 때문에 보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진짜 자기 속에 목마름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하고 직장이 탄탄해도 우리 안에 뭐라고 말하기 힘든 목마름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진짜 갈망함이 있어요. 돈으로는 안 돼요. 때로는 옛날 나에 살던 고향은 어렸을 때 추억의 어떤 장면일 수 있고 어떤 한 사람, 뭐 가족의 한 분, 또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내면의 목마름의 깊은 곳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리운 그 나라, 그게 우리의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현재 많은 것을 가지고 포장하고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말 그리운 갈망할 만한 소망이 될 만한 것들을 예수님 말씀으로 터뜨릴 때 사람들은 거기서 이런 무리처럼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가 예수님을 처음 소문 들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 듣고 소문 갈망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자기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생기고 드디어 그분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를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함은 하늘을 울리죠. 주님이 알아보세요. 탁 눈 마주치면 알아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이름이 순수함인데 내 이름은 순수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냐? 더럽게 살고 있어요. 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일을 중간에 하다 보니까 매국노죠. 친일파로 보이는 거예요. 세금을 매겨서 돈을 끌어다가 세금을 바치고 자기 이익을 먹고 세금을 매겨야 되고 받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국민들의 피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돈 앞에서는 자기 이익을 철저히 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없겠죠. 대부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없는 그런 배경에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또 자기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뭐냐? 더러움이었어요. 이름은 순수함, 삶은 더러움. 순수함, 사람들이 볼 때는 더러움. 이게 얼마나 그 갈등 속에서 힘들었을까요? 모욕감,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심지어는 자기 이름을 누가 불러주는 것 자체도 야 순수함. 근데 돈 받고 있는데 피를 빨대 꽂아서 빨고 있는데 세금 바쳐야 되는데 안 돼! 내놔!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순수함 그러니까 내 이름은 순수함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놀림과 조롱 이런 배경에 이름이 불려진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도 상처가 되고 그리고 이게 아니지 않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유대인으로서 민족에 대한 애국심 이런 영역들이 섞일 때 괴로웠을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그 유익과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지만 뭐 병을 고친다, 명성을 얻는다, 호기심을 채운다 얻기 위해서 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자기 인생에 한 50 넘어서 이렇게 살아온 자기 이름을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성도로서 신앙의 순수함과 부흥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갈망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나무에 올라가요. 그때 그것을 보시죠.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얻고자 지금 달려들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적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삭개오는 그런 갈망함들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질 때 적극적으로 주님을 보고 싶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시거든요. 항상 그래요. 목마른 자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나의 유익과 필요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목마른 거, 주님이 목말라 있는 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로드 하워드 브라운 미국에 있는 목사님 코비드 사태 미국이 터졌을 때 그 목사님 교회 주에 그
예배드리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제일 먼저 그분이 잡혀갔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느냐 해가지고 뭐 3억인가 우리 돈으로 3억인가를 이렇게 그 벌금 받고, 교회가 크니까 대표성 교회니까 경찰에 와서 체포 왔어요. 그래서 그게 헌법소송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는 기본 방역보다 법보다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주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전체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주 정부가, 미국 그 주마다 또 정부가 있잖아요. 주 정부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구 전체에서 하는 방역법에 대항해서 법을 대항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3억을 일시적으로 내주고 보석했는데 그 법이 그 정부가 나서서 법과 싸워서 이제 방역법을 이긴 사례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 1990년도 이상에 93년 4년 이때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임파테이션을 쓰임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남아공에서 17살 때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갈망감이 들어서 하나님 저를 쓰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 17살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아이가 막 몸부림치면서 갈망감이 생기니까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떼굴떼굴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청년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말씀 전하는데 그 친구가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이 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그 형제 집으로 막 찾아와 기도받으려고.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저 이 은사를 좀 걷어가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성령이 이렇게 임재가 떠나가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24살, 5살 정도 됐을 때 다시 부를 듯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타 하나 들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전 세계를 성령에 취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시작 사역을 하는데 막 그 케네스에게 목사님 교회도 가고 오랄로버츠 교회도 가고 모든 굵직굵직한 성령의 사역단체 이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다 성령의 사실에 취해버렸어요. 몸이 막 이렇게 큰 분이신데 지금 삐짝 말르셨더라고. 근데 그분도 그래요. 그 시작이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에 갈망할 때 성령이 그에게 불을 주신 거예요. 불을. 돌아가서 질 올스틴이라는 그 여자 토끼장에 사역했던 분도 그래요. 제가 그분을 봤을 때도 한 200m 골목에서 봤는데, 골목에서 주차하고 봤는데 딱 보자마자 임재가 확 덮쳐오는 거. 얼마나 성령 임재가 강한지. 근데 그분도 그래요. 그 도자기 만들어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작가 출신인데 너무너무 성령의 임재가 갈망감이 생기는. 그 주님께 막 몸부림치면서 그 예배 때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갈망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슴이 막 웃음이 터지고 떼굴떼굴 굴려서, 그분이 몸이 막 육중이 이렇게 크신 분이거든요. 근데 27일 동안은 못 일어났대요. 27일 동안은 한 번 누워가지고 집에로 못 가요. 계속 웃음이 터져서 웃음이 멈춰지지 않고, 그 교회에서 쓰러진 이후로 27일 동안을 뭐 본의 아니게 금식하는 것이 금식. 완전히 주님의 임재에 믹싱이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자기 친구 봐주니까 옆에도 있고, 그 친구 이름을 부르는데 친구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고, 친구를 도망가면 쫓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쓰러지고, 끌고 가서 식당에 앉혀놓으면 식당에 서빙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해지니까. 이런 분들의 다 특징들을 보니까 딱 하나예요.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갈망함으로 미쳐 있는 거예요. 주님 임재해 달라고, 저에게 복을 달라고. 야곱의 영성이 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약간 방법은 잘못됐지만 악착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영광 안에 속하게 한 마음. 모세도 다윗도 주님을 향하여 엎드렸을 때는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목마름이었어요. 주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영광을 보는 건 죽는 거죠. 죽기까지라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그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요. 주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역의 갈망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을 향한 그 최선이 남아오른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 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희 집에 가겠다. 그 말은 뭐예요? 만나주겠다. 영접해서 네 문이 되겠다. 동행하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목마름이 있으면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임재가 있다는 특징, 이곳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 임재하시면 모든 사람이 목말라요. 갈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는 갈망함이 있는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린 게 아니라 영이 열렸어요. 갈망함 때문에 예수님을 막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가장 멀리서 들었던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돌로 맞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달려와 찾아와 목마름으로 나무에 오르듯, 삭개가 나무에 오르듯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갈망하면 반드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요.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목마르지 않으면 늦습니다. 늦어요. 그러나 목마르면 즉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마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마르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 일들이 목마름으로 우리 안에 막 갈증으로 나면, 보세요. 제가 목마르니까 막 물을 먹잖아요. 목마르면 물을 먹게 돼 있어요. 목마르면 뛰어들게 돼 있어요. 목마르면 갈망하게 돼 있어요. 주님 내게 채워달라. 그래서 이 세대에는 그런 목마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루리 해프린이라는 목사님은 전 세계 그 초자연적 기적을 처음 시작해서 임파테이션 됐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 영향 을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명언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하라. 언제까지? 임재가 올 때까지 찬양하라. 임재가 올 때까지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 한 곡 하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찬양을 계속해요. 또 불러요. 감동이 올라요. 아직 멀었어요. 감동 정도가 아니에요. 뿌릴 듯 목마름이 올라요. 또 계속 찬양해. 그 한 곡만 계속.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임재가 강력하기만. 왜? 임재가 시작이 되면 예배가 시작된대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예배를 또 계속해라. 예배를 계속해라. 영광이 임할 때까지. 찬양하라. 임재가 임할 때까지. 임재가 임하면 예배가 시작되고, 임재 안에서 예배를 계속하라. 엎드려 있어라. 언제까지? 영광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분은 그걸 방법을 사용하여서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보니까 막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그런 직접 영광 속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의 키가 본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확인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임재를 느끼고 그냥 가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를 맛볼 때 예배가 돼야 되고, 엎드림 속에 갈망함 속에 나를 비지서서 하고 주님의 영광 앞에 던져진 떡이 돼버려야 돼요. 임재의 떡이 돼버려요. 우리 자신이. 그럴 때 우리 안에 영광, 예배자에게는 영광을 보이시거든요. 임재가 있을 때 임재 안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날마다 나를 꺾어달라고 하면서 갈망함 속에 그 영광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이 부정한 자는 공동체 밖의 사람이고, 심지어는 가족과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지나가다 마주치는 사람 앞에서도 부정하다 해야 될,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가장 안 될 거절감, 왕따, 상처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 자기도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 존재를 싫어하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까, 이런 상황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주님 앞에 달려와서 그 모습 그대로 달려왔어요. 그 모습 그대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붙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3주 동안 회개하고 나면 그때 낫게 해주겠다. 안 그랬죠? 이런 갈망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즉시로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거룩지 않아도, 아직 죄인이어도, 아직 나병 환자여도, 아직 내가 허물과 수치가 많을지라도 목마름은 다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해요. 문제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이 회복되면 자기 스스로의 장애, 사회적 장애, 그 어떤 벽들도 다 뛰어서 손을 내밀 수 있게 합니다. 가장 강력한 부정이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거룩 앞에 접촉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괜찮아요. 심지어 내가 나를 싫어한다. 괜찮아요. 주님만 보이면 목마름이 회복되면 가능합니다. 달려와서 주 앞에 엎드리고 주여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곧장 당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핑계하고 아직 나는 시간이 안 된 것 같다고 그러고, 왜 자꾸 눈치를 보고 또 한 달 뒤에 뭐 이렇게 자꾸 미룹니까? 아직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서 갈망함이 일어나고 소원이 생기는 정도로 멈추지 말고 임재 안에서 계속 구하십시오. 그럴 때 목마름이 우리를 구하게 합니다. 목마름은 내가 한 번도 이전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구하게 만듭니다. 한 번도 누구도 해보지 않는 기도를 막 해낼 수가 있어요. 벌써 기적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하나님 우리 앞에 쓰임받고 증거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는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일 먼저 제사장에서 뭐 율법적으로 내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거기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 그게 뭐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법적인 증거. 대충 좋아졌어요가 아니라 확실히 증거를 해서 하나님이 너를 고쳤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죠. 증인. 이 나병 환자는 이후로 혼자 가만히 살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처음으로 고쳤어. 내가 예수님께 처음 병 나은 사람이야. 내가 아마 우리가 천국 가도 이분 만날 거예요. 제일 먼저 나 그 성경의 첫 번째 예수님께 기적 받아가지고 병 나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야. 이름이 성이 나고 이름이 병이야. 막 이렇게 나 병 환자야. 막 아마 그럴걸요. 이분은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증거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를 고쳤어. 예수님 나를 고쳤어. 계속. 그리고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아는 사람들에게 갈망함. 오늘 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갈망함을 가지면 다 치유받는다. 기적의 원리를 아마 가르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망하면 사명이 생겨요. 자기 병 낫는 거로 끝나지 않고 사명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대적의 원수가 세상에 강력한 도전을 줄 때 그냥 대충 오지 않습니다. 피부에 느껴지도록 이런 질병과 고난과 정부의 압박, 이런 코비드 시대에 이런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전쟁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고통이 돼서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개념 가진 신앙 갖고는 안 돼요. 목마름이 있으면 다 이겨요. 갈망함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임할 기적이 능히 우리를 보호하고 기적적으로 지키고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룩한 부담 앞에 우리 목마름이 터질 줄 알아야 돼요. 임재 앞에 머물러 숙성이 돼버려야 돼요. 오늘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영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간절한 사모함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신랑을 향한 갈망함, 신부의 그 갈망함, 그 갈망함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런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요. 예수님이 끌려간다고. 나병 환자를 볼 때도 알아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소속해 주시죠. 삭개를 볼 때도 주님이 딱 볼 때 내가 니네 집에 가리라 끌려오시잖아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인데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절대적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내가 뭐 갈 필요가 있니? 예수님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더 속전속결이죠.
네, 주님께서 기적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마름이고 그 목마름이 정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강력한 주님의 신부로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목마름을 회복하십시오. 또 이 백부장도 자기 종의 그 갈급한 목마름을 보고는 그 자기 사랑스러운 부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주인된 그 모습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밖에 치료할 게 없어요. 백부장 정도 되면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의원을 불러다가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자처방에 맞겠죠. 힘이 있는 자가 해봐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가서 구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역시 그 내면에 보면 그 오늘 6절인가요? 괴로워하였다.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지옥과 같은 고문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로마 장군이니까 병사들을 포로를 고문해 봐서 알잖아요. 고문도 당해 봤을 거예요. 그 고문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몹시 죽을 만큼 고문의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직접적으로 그 갈망함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할 때 주님이 친히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갈망하십니다. 갈망하면 돼요. 아멘. 아멘. 갈망하면 다시 목마름이 회복할 때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갈망함으로 기도하고 갈망함을 따라서 구하고 갈망함을 따라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승리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 임재해 주옵소서. 주를 갈망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심을 따른 소원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사오니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저들 위해 오셔서 성령의 비를 하나님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생수처럼 영생이 솟아나도록 다시는 가라앉지 않는 생수로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주여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되어 주옵소서.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